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국 기독교 교회에 원로로 계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존경받는 분이 홍정길 목사님, 아마 성도님들 거의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참 귀한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분 책을 적었는 것 중에 제가 한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래됐던 그런 이야기인데, 정부에서 주제로 하는 정신문화원 주제로 하는 이러한 모임에 종교계로서는, 기독교로서는 이제 교로서는 우리 홍 목사님만 초청을 받고 갔는데, 그건 정신적인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 이런 생각이 갔더니만 이제 나라의 아주 장관급부터 해서 장성급,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직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초청을 받은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장군이 하나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모하는 데 보면은 항상 뒤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나라가 먼저인 것인가, 아니면 종교가 뭐인 것인가, 국가의 이익이 먼저인 것인가, 아니면 종교가 무엇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러면서 여기 종교계를 대표로 홍 목사님 참석하셨으니까 일어나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앉아 있다가 들으면서 일어났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국가 이익과 종교의 진리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미꽃이 더 아름다운가, 백합화꽃이 더 아름다운가, 미술이 더 아름다운가, 음악이 더 아름다운가, 사실 비교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지금 비교하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 드리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 전에 저희가 베를린에 내 동생이기 때문에 베를린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머물면서 얼마 동안 머물고 있던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그리고 노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장소에 자기가 가게 됐다.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서로 대화하고 있으면서 자기도 이제 베를린에 대해서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 베를린 시장이면서 노벨 수상자인 빌리 브란트,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데 대해서 막 칭찬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들, 그 노인들이 얼굴이 펄거이 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뭐냐면 민족의 배반자라고 그러더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머니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민족의 배반자다. 그 왜 민족의 배반자냐 했더니만, 독일이 전 세계를 상대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 사람은 나라 편에 서지 않고 이 독일 안에 레지스탕스, 그래 반대 세력이죠. 지하 세력에 가담해서 나라를 어게인스트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때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분이 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한 목회자로서 그가 설교하고 강의할 때마다 천황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리고 또한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악이다. 그것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집으로 늦게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이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집을 다 부숴버리고 거기에 있는 자기 부인을 죽여버렸어요. 이 우찌무라 간전에 늦게 오는 바람에 살아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리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 할머니들 그리고 또한 우찌무라 관조 부인을 죽이는 이 사람들은 국가 간에 철저했던 사람들이다.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라.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들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서 진리라는 것은 어떤 불효에 대해서만 순종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 어떤 특정 시기에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 옳다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며 누구나 순종해야 될 그러한 진리인 것이라.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일본이든 누구든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한 진리를 순간의 오름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선한 것을 선하다, 악한 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리를 상대적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본다는 말은 절대적인 것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인간 관계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대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오염되는 것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기독교인의 치명적인 그런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믿음과 삶이 연결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믿기는 믿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요. 금방 회개했다가 회개만 하게 되면 용서받는다.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더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주범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가볍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는 주범이 되는 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일단 중생하고 나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인 교훈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직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순종에 대한 훈련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 일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들이 훈련되었을 때에 그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 삶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레위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 요구를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로마서에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현실 생활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그리고 삶을 과소평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 진리에 대해서 유치한 상대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배운 만큼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배운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속에 갈증이 있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믿음 안에 더욱더 살아야 되겠다는 갈증이 있는가? 이걸 가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정상인 것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신구약 전체의 요약이라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여기 나오는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기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7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나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으니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녀가 된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핵심 무엇인 것입니까? 가톨릭의 구원은 믿음 더하기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도 세우고 구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보면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리 때문인 것이죠. 믿음 더하기 행위인 것이요. 그런데 믿음에다 행위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버렸던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믿음을 제자리에 갖다 놨는 것이요. 그러면 행함은 무엇인 것이요? 믿는 자들의 열매인 것이요. 우리가 믿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 행함에 대한 열매가 맺힐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행함은 구원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요. 구원은 믿음밖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달려야 되는 것이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딴 말로 하면 뭐예요? 엉터리다. 우리가 믿음은 은혜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10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을 제가 외웠고 10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들이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다는 것은 무조건 남들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관역과 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뜻이라 하나님 뜻에 완전히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춘다는 것은 우리 삶의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한국 교회 병이 뭐냐면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제구시를 못한다는 거죠.
강단에 세웠는 목회자까지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에요. 목회자도 강단에서는 설교는 잘하는데 나가서 삶이 설교만큼 못 산다는 거예요. 저도 포함되겠죠. 목회자들 다 포함해서 그렇겠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욕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는 이러한 열정이 가슴 속에 타지 못하면 그 믿음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언젠가 비바람이 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신랄하게 저주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도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누구든지 간에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만 실천만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그러면 단계적으로 몇 단계 몇 년씩 공부라 그러면 수년씩 계속하는 귀한 일이죠. 삶은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공부를 학교에 수업 받듯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한마디 말씀을 듣고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대로 실천하면 그 사람이 앞서는 거예요. 주님께 성천하시면서 끝에 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반드시 행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결코 행함을 과소평가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없다 그럽니다. 왜 그 기쁨이 없어요? 왜 그 기쁨이 없습니까?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나하나 해보시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기뻐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순종 안 하고 그냥 배우기만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은 없는 것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오늘날 훌륭한 목사님 설교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이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왜 바뀌지 않고 왜 기쁨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때 은혜 받고 좋구나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삶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은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게 있는 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그런 평강이 넘쳐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예수님께 넘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다 알고 계신다. 이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 것이요? 그리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것 모든 것 내가 다 채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는가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져주셔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성경 미국은 보니까 한국보다 훨씬 말씀대로 살기 좋아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말씀 안에 거하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성경의 믿음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지를 실제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성도를 보고 우리들을 보고 성도라 그래요. 영어로는 saint라 그러죠. 성자라 그러죠. 성도라. 바울 서신에도 보면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누가 할 것 없이 직책하고 상관없이 모두 다 성도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성도 누구누구 이름을 이렇게 적었대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모두 다가 직책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부활하는 것이요. 성경의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인류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아담에 속한 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담에 속한 자는 자연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우리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을 몰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대화할 수 없어요. 이게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켰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아는 백성을 만드신 것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걸렸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에르베트산, 락키 산맥, 아주 이런 것 거창한 거 하루 만에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새로운 인간을 만드시는 데는 몇천 년, 몇만 년 지금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성경을 주시는 것은 이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어떤 목표를 가지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6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종교로운지 몰라요. 종교로운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웅장한 에르베트산이나 락키 산맥이나 이런 것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지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적어도 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겨우 발걸음을 옮겨놓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뒤집어졌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데는 수년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보기에는 별품 없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웅장한 에르베트산이나 럭키 산맥과 절대 안 바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다가 없어져 버려요. 다시는 우리 인생에 올 수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우리에게 죽었던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새로 태어나더라도 세상 사람과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껍데기 빼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는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삶이 틀리는 것이에요. 그들과 대화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는 것과 틀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한 번은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용하는 돈을 가져오라 했을 때 그 돈을 가져오는 화폐의 얼굴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로마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셨던 것이에요. 누구든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도 속해져 있고 하늘나라에도 속해져 있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나라에 대해서 의무를 다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업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 내야 되고,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동시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보면 한 가지 일만 하더라도 힘든 일인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힘으로 한다 그러면 절대로 이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끌어당기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와 말씀인 거고 예배인 것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내가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세상을 성공할 수 있게 되고 하늘나라에도 바로 설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이요. 제가 그런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래가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는 원래 태생이 부지런하고 그래서 살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 은혜 받고 나니까 게으르면 신앙생활 못 하겠더라고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 중에 가장 좋지 못한 성품이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죠. 만약 게으르게 되면 두 가지 의무를 다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잘해서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자기가 맡겨지는 그 나라에 대해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포로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창시 계명까지 했어요. 이름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고 요셉은 사브낫 베네아라고 이름까지 다 바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름 다 바뀌는 이름이잖아요. 그 나라 이름들이요. 바벨론 이름이고 애굽의 이름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결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유명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가장 험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합 왕의 국내 대신으로 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 잘 알겠지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숭배하고 악한 왕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최고 악한 왕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가장 많이 행했더라. 그런데 여기 국내 대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무부 장관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인 것이요? 이세벨이잖아요.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세벨을 보고 독종 중에 독종 여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제가 이래 이야기 책이 적혔는데 보니까 남자 중에는 그 정도 독종은 없는데 여자는 독종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엄청스러운 독종이라.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같이 죽였는 그러한 여자인 것이에요.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다 우상 섬겼어요. 그 당시는 전제주의이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이 하나님 다 섬겨요. 왕이 믿으면서 떠나게 되면 백성들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나라가 엉망진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오바다라고 하는 국내 대신, 내무부 장관, 국무장관 같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였잖아요. 다 잡아 죽이고 보이는 대로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갈라서 굴에다가 숨겨서 몇 달, 몇 년인지 모르게 음식이나 모든 걸 다 갖다 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믿음적으로 살겠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오바다 같은 그런 경우에 처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합 왕 같은 그런 상사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목숨을 내놓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상사가 악하고 아니면 내가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 성공할 수 있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다 해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도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든지 요셉이든지 아니면 오바다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관리입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예요. 다니엘만 하더라도 틈을 찾지 못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틈을 찾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성공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적당히 넘어간다든지 눈속임 한다든지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맡은 일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재력을 통해서 선한 일, 선지자를 살리는 일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던 이유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이에요. 저희들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님들. 자기가 누구라는 소명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 안에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첫째가 뭐냐면은 이 세상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다. 성도 우리가 이 세상 산다 해도 이 세상은 망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복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고난과 축복을 아담이 자기 주인 되는 마귀에게 주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 마귀가 내가 받은 것을 아담에게 받은 것을 예수님께 다시 주니까 네가 나한테 내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던 거 사탄에게 준 것이지만 하나님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도 충성하셔야 되고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목회자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성직인 것이고 성직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 장소를 뺏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장소가 마귀의 소유를 가버려요.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미디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딴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부서든지 들어가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대라 그랬죠. 공연장이라, 믿음의 공연장이라.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흩한 정인들이 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 천국에서는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해서 관심 없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경기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공연장에서 경기하는 것이요. 흩한 정인들,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면서 박수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 야, 믿음대로 사는구나. 박수치는 거예요. 야, 최고다. 잘하고 있다. 흩한 정인들이 보고 있는 경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허투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도 되었는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적당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갈증과 갈망과 열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에 더욱더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용솟음치게 하소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나 또 특별히 예배적으로 믿음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맡겨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 모두 다 이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